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밝혀진 네 번째 초는요, 이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초예요. 우리 3일 뒤면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는데, 이 어둠을 밝히는 네 번째 초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논쟁을 계속해서 하셨을 거예요. 이름하여 이 배꼽 논쟁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있다 없다 그렇게 논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탯줄이 있어야 배꼽이 있지, 탯줄이 없으니까 배꼽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밋밋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분명히 배꼽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물론 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배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배꼽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배꼽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처녀의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갇혀 계시다가 배꼽을 가진 아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꼽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 깊이 숙고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귀한 소식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그 잉태된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2번,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1번 나오게 되는데, 마태는 친절하게도 이 히브리어를요 헬라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로부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것도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어떤 신화적인 인물처럼 50%는 사람, 50%는 하나님, 이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아버지가 없이 그분의 어머니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가서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요셉은 그냥 부차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누가복음도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희로부터 나게 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0%는 여러분 마리아의 유전자를 타고난 인간이시고 50%는 성령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태어나시는 그분은 100%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창조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성의 10%라든가 어떤 일부만이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모든 신성이 100% 하나님이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요, 이 사람들의 모든 주장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세요. 천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은 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 그대로 한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져야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지 않으면요, 이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 되고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자기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며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분이 한 공간의 한 지점에 갇혀서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먹는 것도 배우고 또 글도 배우고 생각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이 없었던 아담보다 훨씬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피곤해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신 적도 있었고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지성을 주님 그대로 느끼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목말라 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 빼고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모든 불편함과 모욕감과 답답함과 연약함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일까요?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공간에 갇히시고 연약해지시고 모든 그런 아픔과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못 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지금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금세 보고 싶어지고요, 방금 전화 통화하면서 2시간, 3시간을 통화했는데도 끊고 나면 또 그녀의 목소리,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때문에 존재가 죄인인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존재를 유한한 인간의 육체라는 틀 속에 구겨 넣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시면서까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함께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장벽이 되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치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네 번째 대림절초가 자신의 존재를 태우지 않으면 그 밝은 빛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결코 만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표가 되셔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날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색깔로 칠한 이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중의 일부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시고 한 70% 정도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에도,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때에도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 주님이 육신의 몸을 땅에 두시고 영으로 유령처럼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부활체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요 100%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100% 인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실 때는 육체를 버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그대로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으로 누렸던 모든 영광과 특권과 지위와 자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대림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광과 특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영광을 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광에 집착하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끝까지 집착하라는 거예요. 뼈를 갈아서라도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영광과 특권으로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영광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영광을 취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영광과 그 특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특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영광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라, 영광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먼저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을 버리는 삶으로, 특권을 포기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에 목숨 걸지 말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인생을 갈아 넣지 말고 권력에 비굴해져서 그 비굴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그런 명목적인 종교생활 이제는 그치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서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고 주변의 성도들을 좀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삶을 좀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시니까 이제는 영광에 집착하는 삶에서 영광을 버리는 삶으로, 영광을 취하는 삶에서 영광을 포기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이사야에 2번,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번역하고 있는 본문은 이 마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라워요. 마태가 이 임마누엘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친절하게 헬라어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이를 번역한즉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방인처럼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매 순간 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세상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 순간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100%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